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신 저희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홀로 작정하신 기쁘신 뜻에 따라 우주와 만물을 만드시고 특별히 사람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생김새와 그 모양대로 만드시고 호흡을 주셨습니다. 마귀의 유혹을 받은 아담부터 시작된 죄로 인해 모태에서부터 사망의 심판을 받고 태어난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유월절 양으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죽은 저에게 하나님의 생명인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죄의 종노릇을 하던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으로서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저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저에게 주신 생명과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므로 언제든지 아버지의 뜻에 따라 가난한 이웃을 돕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 유업이 나의 유업임을 믿습니다. 저는 저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을 주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한 소금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러므로 저는 심은 대로 거두는 상급과 징계가 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오늘도 저의 삶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로 결정합니다. 아버지 저를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제가 아버지께 가장 훌륭하게 사용되어지도록 100배의 결실을 내는 좋은 땅으로 항상 아버지 앞에 깨어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제가 기쁜 마음으로 즉시 온전하게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 저는 오늘 하루도 아버지를 위하여 작은 일에도 충성하고 남의 것에도 충성하고 아버지를 위한 재물에도 충성하여 열심히 살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삭의 두 번째 시간으로 이삭의 부엘라에로이 하나님의 교사들 26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4절, 창세기 24장 61절, 62절, 창세기 25장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엘라에로이라는 이 단어는 창세기 16장 14절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창세기 16장의 사건은 약속을 받았는데도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하가를 이제 애굽 여인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이제 첩으로 들여보내죠. 차선책으로 첩을 통해서라도 자식을 이야기했다 하는 인간적인 열정으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그때 이제 아이를 갖게 되니까 애굽 여인 하갈이 사레를 안주인을 아주 불손하게 대하죠. 사레가 이제 하갈을 학대하니까 광야로 도망쳐 나갑니다. 광야로 도망쳐 나가던 그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너를 지금까지 잘 살펴보고 계셨다. 그런데 너는 도망가지 말고 아브라함에게로 다시 가서 그동안 모셨던 사레에게로 다시 들어가서 집에서 복종해라 하고 돌려보내잖아요. 아브라함의 신앙으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네가 다 감당해야 될 부분이다. 돌려보내죠. 지난 설교에 그런 과정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갈과 그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쫓겨날 때는 언제 쫓겨나는 거예요? 이삭을 낳고 그 약속의 자식인 이삭이 장성했을 때 쫓겨나는 거죠. 우리 삶에 조화롭지 못한 부분들이 많고 움푹 패인 웅덩이들은 언제 메꾸어지고 하나님의 산으로 세워지고 길갈의 기념탑이 되는 거냐면 우리의 믿음이 자랄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그 자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언약의 열매가 맺힐 때, 그 열매가 풍성해질 때 고난은 떠나가는 거예요. 그냥 고난은 쉽게 해서 떠나가지 않습니다. 아주 질기거든요. 이 고난이라는 것은 죄로 말미암은 이 고난은 아주 질겨요. 그리고 하나님의 연단도 언제 끝나냐?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했을 때 상급 학교로 진학할 수 있다는 그 자격을 갖추었을 때 이제 그 하나님의 연단도 다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학교를 졸업하는 거예요. 졸업 시험에 이제 합격해야 학교를 졸업하고 그 다음 상급 학교로 진학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거기에서 등장하는 하갈과 관련해서 등장하는 장소가 부엘, 라헬, 로이입니다. 원래 이 단어는 세 단어가 합성된 단어예요. 그래서 부엘, 라헬, 로이 이렇게 띄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엘이라는 단어는 버에르입니다. 버에르. 여기 적어진 단어는 히브리 단어 발음이에요. 샘, 우물이란 뜻이에요. 샘이나 우물은 지하에 저장된 물이 압력에 의해서 솟아오르는 거죠. 흘러내려온 물이 고인 그런 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땅속에 있는 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솟아나는 샘, 솟아나는 우물이다. 나하이는 실존하시는 신이란 얘기예요. 허상의 신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이란 얘기예요. 실제로 존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말고는 다른 신이 없죠.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이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는 신이 없어요. 창조주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인 척 하는 것들이 있죠. 그것은 사람 속에 죄들이 신인 척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마귀니 사탄이니 그런 존재적인 용어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사람 속에 있는 죄들입니다. 악한 성분, 악을 행하게 하는, 악을 행하도록 충동질하는 그런 악한 성분이에요. 그것이 죄예요. 근데 그것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사람의 의지와 연합되어지고 사람의 마음을 차지하고 그 결과로 그 사람이 행동하게 되면 마귀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고 뭐라고 그러냐? 성분의 존재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 속에 있는 성분이, 악한 성분이 그 사람의 의지적인 선택으로 연합되어져 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차지했을 때 그 사람의 행동거지로 이렇게 나오면 악한 행동이 된단 말이에요. 악행이라고 그러잖아요. 악행하는 사람은 마귀이고 죄의 종이고 사탄이고 이런 용어로 쓸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 외에는 살아있는 신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 한 분밖에 신이 없단 말이에요. 신이라 이름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그분을 보고 이제 라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라하이. 앞에 라는 어떤 존재 앞에 붙는 정관사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어 라는. 하이는 살아있는, 존재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로이라는 단어는 바라보시는, 살펴보시는, 뭐 감찰하시는 그런 뜻이에요. 특별히 신앙 안에서는 나를 바라보시는, 살피시는, 감찰하시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본다 그런 의미는 아닌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나를 살펴보신다 그런 의미예요. 감찰한다 그런 의미인 것이죠. 이곳은 어디 사이에 있는 거예요?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다 그러잖아요. 이 가데스라는 단어는 까데스인데 카도시의 변형어예요. 거룩한. 거룩하다는 말은 깨끗하다는 뜻이죠. 하얗다, 더럽지 않다 그런 뜻이거든요. 옳은, 바른, 한문으로 쓰면 바를 정자를 말하는 거예요. 정도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카도시의 하나님이죠.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지엄하시고 높으시고 막 그런 추상적인 개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카도시하다 할 때는 깨끗하시다, 죄가 없으시다 그런 의미예요. 바르시다, 정직하시다, 순수하시다, 깨끗한 그런 의미로 카도시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베렛이라는 단어는 베레드라는 히브리 말인데 우박의 우박, 비우자죠. 비는 하늘에서 내리잖아요. 하늘에서 내리는데 박자를 보세요. 박자. 비우자 밑에 포탄 포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비폭탄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얼음 포탄. 이 우박이 내리면 농작물이 성해요, 망가져요? 다 망가져 버리죠. 망쳐버려요, 완전히 농작물이. 그러니까 씨가 망쳐지는 게 아니고 싹은 트고 자랐는데 광합성 작용을 하고 열매를 맺고 꽃이 피는 그 이파리와 줄기가 아주 박살나는 거예요. 애굽의 10재앙 중에 우박재앙이 있죠.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부엘 라에로이라는 이 장소는 어디냐면 하나님의 깨끗하신 하나님의 법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그것과 하나님의 심판인 우박,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맺을 수가 없는 하늘에서 내리는 얼음 포탄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양다리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었다는 얘기는 항상 사람은 어디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를 쫓아 살 것이냐, 아니면 심판을 가져다주는 죄의 종으로 살 것이냐, 그 사이에서 사람이 살아간단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살펴보고 지켜보고 계신다. 할렐루야. 그것을 이제 줄여서는 뭐라고 그러냐? 여호와 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줄여서는 여호와 로이,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부엘 라의 로이는 창세기 16장에 하갈에게 처음으로 등장한 것이다. 하갈은 얼굴이 검은 여인이죠. 도망자잖아요. 도망자. 주인을 대적하다가 도망가는 것이죠. 그가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은 이제 들락이다 이런 표현도 나오고 그러는데 늘 분쟁 유발자잖아요. 아랍 족속들을 말하는데 이스마엘이라는 이 족속을 하갈인이라고 하기도 해요. 하갈인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역대상 5장 10절에 보면은 사울 왕 때에 저희가 하갈 사람으로 더불어 싸워 쳐 죽이고 길르앗 동편 온 땅에서 장막에 거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마엘 사람과 사울이 싸웠다는 얘기죠. 시편 83편 6절에는 사람의 그 종류들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시편 83편 6절에는 또 하갈인이라고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 사막에 얼마 안 되는 그런 풀을 찾아서 낙타를 타고 양떼를 몰고 다니는 족속들이 하갈인들인 것이고 하갈 사람들인 것이고 그 사람들이 이스마엘 12방백 족속들을 말하는 것이다. 그것을 낳고 임신해서 쫓겨났을 때 나오는 등장하는 단어가 부엘라에로인데 이 단어의 그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은 이방인이든 하나님의 아들이든 양다리 신앙을 걸치고 살아가는 사람이든 도덕과 양심으로 쫓아 살 것이냐 악행하며 자기 욕심을 채우며 살 것이냐 하나님의 법도를 쫓아 살 것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옛사람의 법을 쫓아서 살 것이냐 죄의종으로 살 것이냐 그런 양다리에 걸쳐 있는 상황에 있는 인간을 항상 살펴보고 계신다. 그런 의미로 이 부엘라의 로이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부엘라의 로이라는 단어가 언약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모리아의 언약을 받은 대적의 문을 취하고 성문에 앉아서 출입하는 자를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 이 이삭도 부엘라의 로이의 삶을 사는 구절이 창세기 24장 61절 62절에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대로 이삭의 첫 번째 부엘라의 로이 읽어봅니다. 61절부터 62절 쭉 있습니다. 리브가가 일어나 비자와 함께 약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때에 이삭이 부엘라에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남방에 거하였음이니라. 엘리에셀이라는 늙은 종으로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경험을 말하죠.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집안의 다메섹 사람 하란에서 얻은 종, 원래 고향은 다메섹이에요. 시리아의 다마스커스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디 와서 살았어요? 북쪽으로 올라와서 하란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하란에서 만난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만난 얻은 종이 엘리에셀이거든요. 엘리에셀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 그런 의미라고 그랬죠. 그 엘리에셀을 통해서 이제 아들의 아내 될 며느리를 찾으러 보내는데 만난 곳이 이제 부디엘의 집에서 만난 것이고, 그렇죠? 그쪽에서 만나서 이제 데리고 왔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의 신앙 상태는 어디에서 살고 있었냐면은 남방에 살고 있어요. 남방. 남자들이 입는 남방 셔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남쪽 지방을 말하는 거예요. 남쪽 지방. 이 남쪽 지방은 원어로 보면 네게브 에레츠라고 나옵니다. 네게브는 모래사막이라는 뜻이거든요. 애굽으로 넘어가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의 신앙이 거의 애굽 사람에 가까워졌다는 얘기예요.
그랄도 이 남방 네게부 사막에 해당되는 땅인데 그나마도 이 그랄 땅은 조금 위에 있어요. 하나님과 더 가까이에 있다고. 이삭은 이때가 언제냐면은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예요. 나의 아버지는 열국의 아버지가 되신다.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조차도 다 자식 삼기를 원하시는 아버지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를 가진 이 엄마가 죽었을 때 신앙이 죽은 거죠. 신앙이 퇴색한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이삭이 어디로 내려가냐면 부엘 라에 로이라고 하는 그 하갈이 도망쳤던 그 네게부 사막까지 내려가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완전히 불신자의 상태에 빠져들지는 않았지만은 거의 불신자인지 하나님의 아들인지 분간하지 못할 신앙이 된 거예요. 누구 아들이? 아브라함의 아들이. 모리아의 언약을 받았어도 이렇게 사라라는 의지가 죽어버리면 내 아버지는 열국의 아버지시다라는 하나님의 아들의 의지가 퇴색해버리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한 거예요. 내 아들 저래가지고는 영 안 되겠다 싶으니까 늙은 종 엘리에셀의 경험을 통해서 누구를 데려오는 거예요? 리브가를 데려오는 거예요. 리브가. 리브가는 신앙을 말하는데 아주 좋은 신앙이죠. 리브가는 어떤 의미를 가진 신앙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붙잡는, 하나님을 에노크와 같이 락가하고 노아와 같이 하나님을 한락하는 신앙을 가진 여인을 이제 이삭의 아내로 이삭의 신앙의 의지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의 사람인 아브라함의 집안에 다시 후손을 이어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네게부 사막으로 이삭도 갈 수가 있다. 어떤 이유로든지 그 신앙의 의지가 퇴색해 버리면 네게부 모래사막 에리트 땅으로 갈 수가 있다. 광야로 갈 수가 있다. 그럴 때 리브가라는 하나님을 붙잡는 이 신앙으로 회복돼야 된다. 할렐루야.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인을 얻고 나서도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는 믿음 안에 빠져들어가는데 그것이 창세기 25장 11절에 누가 죽었을 때?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나의 아버지는 열국의 아버지시다. 사라하고 의미가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신앙이 퇴색하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신앙이 퇴색하면 또 어디로 가는 거예요? 부엘라에로의 근처로 간다니까요. 근처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히브리 말로 임이에요. 뭐뭐과 떨어진 곳에 라는 뜻이에요. 누구누구와 거리를 두고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과 멀어진 신앙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부엘라에로이나 감찰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나를 살펴보시는 하나님 거기 눈밖에 벗어났다 이 말이에요. 지금 벗어나고 싶다 그런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언제? 아브라함이라는 신앙이 죽으니까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잘 알다시피 나의 아버지는 열국의 아버지시다. 아버지는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조차도 자녀 삼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가 뭘 해야 되겠느냐. 이런 신앙을 버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많이도 떠나갔어요. 지도를 보면 나옵니다. 지도 자료를 보내드릴게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진 이삭이라는 제목을 달았는데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평안의 성읍이죠. 하나님과 화평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는 하나님의 도성이잖아요. 거기에가 베들레헴이 있어요. 떡집이 있단 말이에요. 그 근처에 여기 지금 파란색은 이제 목초지대를 말하는 거예요. 푸른 목초지대입니다. 여기가. 여기가 하나님과 연합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3대가 그 아들들이 살았던 헤브론이라는 도시예요. 이 헤브론은 하나님과 연합이죠. 네. 네이지파의 성읍이거든요. 여기는 하나님과 연합된 자들이 사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좀 떨어진 곳이 이제 부엘세바예요. 남쪽으로 내려오잖아요. 여기가 점점 남쪽으로 요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애굽이에요. 이방인들의 삶을 말하는 것이죠. 맹세우셈이라는 데죠. 맹세우셈, 맹세우 우물이라는 뜻이잖아요. 양들을 먹일 우물을 두고 아비멜렉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다퉜을 때 거기서 7 암양 새끼로 이방인들을 감동시킨 그 셈이거든요. 하나님의 우물입니다. 여기도 맹세 우물. 근데 거기서 한참 멀어진 데가 부엘라에로이라는 데요. 여기가 하나님과 다퉜던 가데스 바네아 근처란 말이에요. 여기가 여기 네게부 사막으로 들어가는 길목이에요. 여기까지 내려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신앙이.
이 엄청 올라와야 됩니다. 지금요. 예루살렘 베들레헴까지 올라오려면, 떡지까지 올라오려면 한참 떠나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신다? 살펴보고 계신다. 부엘 라에로이라는 거예요. 이 의미가 그런 거예요. 이 양다리 걸친 뱁새를 지금 그림 자료로 내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설교 자료에도 내가 편집할 때 좀 넣어봤는데, 뱁새가 얼마나 작은 새인데도 그 다리로 양쪽 편을 붙잡고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이런 삶을 살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삭이. 그러니까 아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이가 없는 거예요. 내 자손이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원수를 심판하는 권세를 갖게 되리라. 그 말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아들은 이제 원수, 자기 속에 있는 죄를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게 하고 하나님의 노이로부터 벗어나게 만드는 그 죄를 짓밟고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으므로 당연히 그 권세를 사용해야죠. 사용해야 되는데 언약에 의한 열매, 상급이 주어진 삶을 살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자기 의지를, 신앙의 의지를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약이 지체되고 그 언약이 지체됨으로 맹세의 셈인 브엘세바로 다시 헤브론으로 돌아가야만 그 언약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돌이켜야 돼요. 늘. 그래서 저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항상 얘기합니다. 야박스럽게 들을지는 모르지만 회개하세요. 하나님의 포인트로부터 얼마나 멀어졌는지를 돌이켜 보시라고. 그래야만 그 고난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주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회개할 때 그 기한을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맹세의 셈은 브엘세바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니까요. 브엘세바로 올라가야 되고 헤브론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언약의 셈에 합당한 모리아 언약에 합당한 대적의 문을 취하는 대적을 심판하는 권세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야만이 이제 자손을 얻게 되는 것이죠. 리브가를 아내로 맞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잉태하지 못했다니까요. 창세기 25장 20절부터 21절에 나오는 이삭의 아내 얻는 나이가 몇 살이에요? 40살에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이 아내는 신앙의 의지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높고 평평한 밭이에요. 모리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밧단 아람은 높고 평평한 밭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리아와 같은 의미인데 거기 아람 족속 중에 누구예요? 데라의 후예들이죠. 데라의 후손들. 하나님의 아들들, 족속들 중에서 이제 부두엘의 딸이란 말이에요. 부두엘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에서 살았어요? 여기요. 여기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양다리를 걸치는 신앙 가운데 아내를 얻었음에도 잉태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이키고 회개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는데 간구를 들으셨다라는 이 번역된 말은 언어의 의미를 보면은 감동이 되셔서라는 얘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던 길에서 멈추어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킬 때 네게부 사막을 통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던 그 발길을 고난을 통해서 깨닫고 돌이켜서 다시 브엘세바로 헤브론으로 돌이킬 때 하나님 감동하시는 거예요. 어제 말고 그 앞에 주 토요일 날은 내가 아영이한테 감동을 보세요. 감동을. 이야, 장 선생 지금 방송 보고 있나요? 아빠랑? 장 선생님한테 내가 감동을 못하니까. 성경 구절을 줄줄 외우는 거예요. 성경 구절을. 시편 37편. 사모님이 이제 날마다 당근과 채찍으로 이제 훈련을 시키거든. 하나님 말씀을 암송해라. 그래서 외우면 돈을 줘요. 돈을 모아가지고 슬라임도 살 수 있고 풍선껌도 살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영이한테 조건을 제시를 해서 성경 구절을 외우면은 이제 주겠다. 그래가지고 1번 성구 외우고 2번 성구 외우고 3번 성구 외우고 줄줄줄줄줄 외우더라니까 내가 아이고 여러분 그래가지고 내가 감동이 돼가지고 쌍용 마트에 같이 가가지고 1,500원짜리 슬라임을 사줬어요. 감동이 돼가지고 애기한테 1,500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성경 구절을 15번을 외워야만이 받을 수 있는 거금을 내가 아영이한테 보상으로 줬다니까요. 한 구절 외우면 100원 주거든요. 100구절 외우면 10,000원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00원, 100구절을 외워서 10,000원을 채우면 특별 상금을 내가 준다고 약속을 했어요, 아영이한테. 여러분, 훈련이에요. 신앙은 훈련이에요. 교육이고 트레이닝입니다.
그래서 이 뇌세포 속에 새겨 넣어야 돼요. 말씀을 새겨 집어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내 의지로 말씀을 집어 넣지 않으면 안 들어갑니다. 아주 뇌 속에 있는 죄들이 그걸 거부하거든요. 거부하거든요. 그 장애물을 해치고 집어 넣어야 돼, 말씀을. 어린아이도 8살 먹은 아영이도 집어 넣으니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5번째 성경 구절하고 6번째 성경 구절을 외우면은 이제 마트 가기로 했더니 그것도 외워버리더라니까. 외워버리더라고. 그 다음날 갔더니 1번부터 5번까지 줄줄줄 해버리더래. 나 진짜 아영이 때문에 내가 사는 보람을 느껴요. 장상화, 너 딸이 그런 소중한 보물이야. 태명이 장미였잖아. 그래서 너는 참 딸 때문에 나중에 복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만 알고 있어. 감동을 받았다니까.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우리 아버지가 감동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마음에 감동이 되면 씨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열매를 맺힌다니까요. 그래서 붙들어 매다, 하나님을 붙잡다라는 의미를 가진 이 리브가도 결국은 이삭의 의지인데, 이삭이 돌이키고 브엘세바로 헤브론으로 다시 연합되어져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씨를 다시 그 열매를 언약의 상급을 맺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또한 이삭과 같이 양다리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풍파 때문에, 닥치는 상황 때문에, 현실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서고 싶으나 또 어쩔 수 없이 죄의 편에 서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죠. 그럴 때 우리는 항상 부엘 라의 로이의 생애를 사는 아들로서 나를 항상 살펴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샘을 부엘 라의 로이라 하였으니 그랬잖아요. 이 가데스와 베레사에 있는 부엘 라의 로이는 결국은 내 안에 샘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의로운 샘물이 있는 것이고 내 안에 악을 내는 샘물이 있는 것이에요. 내 의지가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는 악을 내는 죄의 샘물이 있는 것이고 내 심장 속에는 선의 샘물을 내는 의의 샘물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늘 까데스와 베레드 사이에 있는 내 의지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를 잘 생각해서 하나님께 상을 받는 삶을 살아내는 아들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셈은 우물이고 라하이는 실존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로이는 나를 바라보시고 살펴보시는 아버지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늘 까데스와 베레드 사이에 거하는 거예요. 우박맞고 농사를 망쳐버리는 아들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의로운 상급을 하는 아들들이 되겠어요. 그 모든 것이 나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도 이런 시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도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시고 내 신앙의 삶에 있어서 얼렁뚱땅 법을 지키지 않고 넘어가는 일은 없는지 잘 점검하셔서 늘 부엘 라의 로이의 생애를 사는 아들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항상 아버지께서 나에게 뭘 요구하고 계시는가 늘 안테나를 높이 세우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뭘 바라시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이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생각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의도로 감찰하고 계시는가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모리아의 언약을 받은 아들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랬을 때 에서와 야곱이라는 이제 12지파 족장들을 낳는 그런 번성의 복이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교회가, 또 대한민국의 교회 다니는 분들이, 대한민국의 목사라고 하시는 분들이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될 것을 소망하고 또 우리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것이고 우리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고 우리의 삶이 쓰임받는 것입니다. 유럽에서는 갈수록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선거를 이제 바로 코앞에 두고 있는 미국에서도 하루에 확진자가 10만 명씩 이상 나오는 이런 심각한 상황입니다. 또 이 가을 단풍놀이 철이니 또 할로윈 데이니 또 이 영향들이 다음 주에는 또 어떻게 확진자 수치로 드러날지 상당히 우려가 되는 시점입니다. 마스크 착용 잘 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쓸데없는 모임들은 자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면서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하고 돌아보시는 부엘 라의 로이의 삶을 사는 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삭이 왜 모리아의 언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40살에 결혼해서 60살에야 쌍둥이를 낳을 수밖에 없었던 것인지 가데스 바네아에 가까운 그런 네게부 사막까지 내려갔던 그의 삶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시고 항상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평강의 얼굴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범사에 풍성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우리 모두를 날마다 형통하게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